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 부활을 선도하시면서 외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김성로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아주 위중한 상태에 이제 계세요. 몇 년 전에 그 폐암으로 이렇게 아주 기로했었을 때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셔서 다시 건강해지셔서 목회를 잘 해오시고 이렇게 부활을 외치고 계셨는데 요번에 그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확정이 돼서 아주 좀 심해지셨어요. 폐에 이상이 생기셔서 지방 병원에 계시다가 잘 되지 않아서 서울로 오셔서 수술을 이렇게 하셨고 지금 뭐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려고 하시는 걸까? 그분이 계시지 않아도 부활을 계속해서 나누게 하려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계실까?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계시겠죠? 저는 그 속에서 항상 저는 보는 걸 뭐냐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시든 저렇게 끌고 가시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실 텐데 중요한 건 내 입장에선 그 상황에서 나는 뭐를 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걸 저는 굉장히 알게 됐어요. 그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도 기도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 군데 있죠. 그 광야에서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세가 광야에서 인생을 접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각으로 보면 참 섭섭하고 그럴 수 있겠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율법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내가 법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도 이렇게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런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율법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세를 천국에 들여보내지만 그래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을 보게 하시죠. 이제 그러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뭐냐? 너는 거기서 뭐 했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너는 뭐 했니? 주님은 그걸 물어보세요. 그때 나는 주의 뜻을 구했고 주 앞에 헌신되길 원했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간이었는지 너는 나 몰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해왔는지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요? 그죠? 죽음의 문제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럼 이유가 뭘까? 아주 간단해요.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만약에 죽음 후에 죽음이 끝이다.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그죠? 이런 분들 많아요. 에이, 죽음은 끝인데 뭘, 에이, 죽음은 끝이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무지 많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무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 개인적으로. 그럼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두려워해. 그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죽음은 끝이라면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라면서, 근데 왜 두려워해? 그죠? 적어도 뭐야? 아쉬운 건 있어도 두렵진 말아야 되잖아? 근데 다 속으로는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 해당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 머리 색깔로 봐서는 우리 이재신 집사님이 제일 오래 사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죄송해요. 저는 안 보이잖아요. 제가 보이는 중에서. 이재진 지사님이 한 100년쯤 사셨다고 하십시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6.25 전쟁, 북한 놈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일요일날 새벽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난리가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우리 젊은 친구들 금방 대답해요. 네, 1950년이요. 그렇죠? 그럼 제가 또 주책 없이 질문을 던져. 네가 봤어? 여기 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100년쯤 사신 이재진 주사님은 어떻게 몸소 체험했겠죠? 한번 들어봅시다. 6.25 전쟁 1950년도에 일어난 거 맞습니까? 예. 저분은 집 다 보셨으니까 다 오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안에서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한 분은 저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끼리는 서로 진짜냐 가짜냐 뭐 이거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좋아. 그러면 직접 본 사람, 직접 본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쭤봤더니 그걸 봤대요. 그때 그냥 빈몸으로 쫙 북한에서 그냥 피난 오는 시절 쫙 얘기하면 3박 4일을 얘기하실 거야.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고생하면서 내려왔던 얘기를 할 거라. 왜? 직접 경험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 저 이재진 집사님이 가끔 보면요. 거짓말을 어쩌다 한 번씩 해요. 무슨 거짓말을 해. 근데 우리는 안 믿으려고 했는데 심정화 권사님이 가끔 그때 총각 때 나 그냥 나한테 결혼하자 그러면서 그냥 절대 물 한 방울 안 묻힌다 그러고 지금 난 이때까지 물 묻혀요. 이제 거짓말하는 분인데 그 1950년 그때 있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거짓말일지 몰라요. 이렇게 또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 1950년을 경험하신 분들이 한 120명쯤 있으면 그분 얘기 다 들어보면 되잖아. 근데 120명이 다 뭐라고 말하느냐? 별 사람 다 있는데 전과자도 있고 뭐 이 의정부 시의 시장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똑같은 말이 있어. 서로 다양한 성격인데 6.25 전쟁은 분명히 1950년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한두 명도 아니고 120명 이상이니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이 1950년대에 일어난 것은 사실은 사람들의 말, 더 심하게 말하면 세종대왕. 여러분 세종대왕 얼굴 봤어? 강원에 가봐요. 강화문 그거 가짜야. 진짜 모습 아니야. 이재인 장군 봤어? 못 봤어. 근데 우리 왜 믿어? 기록돼 있으니까.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역사 기록.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면 죽은 후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후의 세계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분이 계셔. 그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니야.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난 게 부활이죠. 그분은 2000년 전에 살아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 영원히 살아계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죠.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네? 저는 부처님 꽤 좋아했었어요. 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맨날 많은 자식들 중에 저만 데리고 특별히 저만 데리고 부처님 만나러 다녔거든요. 4월 초파일부터 해서 뭐 구정, 설날, 또 명절, 추석날 꼭 저만 데리고 꼭 저만 딱 찍어서 야 가자. 그렇게 해서는 맨날 여기 아차산, 영화사 거기 맨날 가서 맨날 이제 절하고 뭐 막 하고 또 그 절밥 얼마나 맛있는 지금도 말이죠, 그죠? 고기 하나 안 들어갔는데 나물에다가 들기름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리고 이제 먹고 주방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되는데 저는 꼭 부엌을 거쳐 나와요. 왜냐하면 그 부엌에 누룽지, 그 가마솥으로 한 누룽지를 막 해놨는데 와, 난 누룽지 그렇게 맛있는 누룽지는 내 후엔 잘 보질 못했어. 그분 참 귀한 저에게 많은 것도 주셨는데 왜 나는 그분을 믿지 않느냐? 그분이 죽었는데 안 살아났어. 좋은 말이었지만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말은 아니야. 왜? 그렇게 말하신 분이 죽어버렸으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뭔데? 죽음의 문제야. 그러니까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당신도 해결 못했는데 나를 어떻게 해결해? 공자님 동일하죠. 근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뭘 해버렸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잠깐 살아난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나 버렸어. 그거를 나는 직접 못 봤죠. 근데 그 당시에 역사가들이나 또 본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야. 그걸 성경에 기록해놨고.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이 자기가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어. 어머나, 내가 살아났는데 여러분 나 살아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보니까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죽기 전에 자기가 이미 죽을 걸 얘기하고 또 죽기 전에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미리 다 얘기를 해놨어. 그러니까 우연히 죽은 게 아니라 고전 15장 1, 2, 3, 4. 이분이 글쎄 세상에 죽었다가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라 미리부터 1000년, 2000년, 3000년 전부터 예언해 놓은 성경 말씀대로 죽었다가,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래.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또 성경대로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분이 영원히 죽지 않은 목숨으로 살아났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신. 이분이 신이구나. 그래서 우리말로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한 말은 뭐가 돼버려? 다 실제가 돼버리지. 그래서 성경을 목숨처럼 여기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이 사후세계를 말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자 그러면 사람들 중에 이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죠? 그들도 뭔가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사후세계를 경험한 분들이 계시더라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130명쯤 되는 분들인데, 이분이 서로 아는 분들이 아니야. 시대도 달라. 다른 지역. 죽은 이유도 다양해.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다양해.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요, 이분들이 각자 죽었다가 그냥 죽어버린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거의 다인데, 이 중에 이분들은 특별하게 살아났어. 근데 그 살아난 사람 중에서 조사한 사람들이 130명이야. 근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신기해. 약속이란 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이재준 집사님 것처럼 6.25 전쟁 120명이 그죠? 서로 성격이 다른데 똑같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믿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각기 다른 분들인데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똑같은 공통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더라. 부분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험악한 꼴을 본 분도 계시고, 막 그냥 쉽게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그 천국인가 하는 세계를 본 분도 계시고, 근데 하여튼 똑같은 공통점이 있더라. 한번 먼저 이분들의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사후세계를 연구하며 Near Death Experience, 일명 임사체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임사체험 분야의 최고 권위자,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 이 무디가 1975년 발표한 책 삶 이후의 삶은요, 그가 60년대부터 10여 년간 임사체험을 한 약 150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는요, 임사체험을 한 약 150명에게서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사후세계, 그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이 정말 놀랍게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다 비슷하게 얘기한 거면 진짜로 공통된 증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직한 거죠. 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 증언. 뭐래요? 바로 유체 이탈. 자,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영혼이 몸에서 이게 빠져나온 현상, 이걸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1984년 미국에 살던 마리아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몸이 왜 붕 뜨지? 자신의 영혼이 두둥실 떠오르는 걸 느꼈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의료진에 둘러싸여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유체이탈을 한 마리아의 영혼이 병원을 둘러보다 3층 테라스에서
테니스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의료진의 응급 조치로 다행히 마리아는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아, 3층 테라스에 테니스화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자신이 본 걸 의료진에게 얘기를 했고 이 말을 들은 의료진이 3층 테라스에 가봤는데 정말로 그곳에 테니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소름인데. 자, 이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 증언. 하얀 터널. 강렬한 빛이 나는 터널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1982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암 투병 중 숨을 거뒀다 깨어난 제이컵. 숨을 멈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머리 위로 나타난 강한 빛이 나는 하얀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로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은 순간까지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이 장면이에요. 그쵸. 네. 작가분들이 이 무디 책을 보고 말이죠. 참고를 해서 쓴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통된 증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 증언. 반가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하얀 터널을 지난 뒤에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 또는 친구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고요. 진짜? 혹은 하느님, 부처님 등 신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머머. 정말 얘기를 듣고 있으면 되게 안 믿기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얘기 자체만으로는. 근데 말한 사람들이 붙이는 그 뭐 상황이나 이런 걸 들으면은 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개별 증언들을 모아놓은 책이니까 전혀 그게 뭐 말을 맞추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다 형상들. 개별적으로 만난 한 150명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뭐 이분들 좀 통계를 보니까 1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냥 150명이 모였으니까 그죠? 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또 얘기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얻어지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뭐 이제 이렇게 좀 좋은 세계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나쁜 세계를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공통점은 뭐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게 자기가 자기로 생각하고 그게 이제 영혼이 빠져나온다 그러잖아요. 자기 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치 터널을 통해서 어디로 쭉 빨려 나가는 것처럼 쭉 그죠? 아주 몸이 가벼워지면서 이렇게 빨려 나간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딱 공통점을 끄집어낸다면 죽은 후의 세계가 있다. 이거는 절대 부정하지 못해요. 이제 저는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100년 살면서 인생을 마감하기엔 너무 아까워. 사람의 경우에. 왜 그러냐? 사람은 정말 특별해요. 동물과 완전 다른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100년의 시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 그걸 제가 이렇게 암시하는 것으로 설명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족 관계라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부부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 세계엔 그런 게 있을까? 그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왜 그런 게 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어렴풋이 알게 하려는 암시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 거죠. 결국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죠? 말하기 위해서 부부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경험해보고 연습해볼 수 있는 수만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결혼한다 이런 얘기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고 부활하게 만들어서 결국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분과 결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 그게 하나님이 원래 가져서 계셨던 계획이야. 그걸 우리 인간 세계로 표현한 게 뭐냐 하면 그죠? 결혼, 부부, 가족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말하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죠? 근데 그게 어디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근데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 땅에서 뭘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돼. 그분과 결혼을 해야 돼. 그분과 하나가 돼야 돼. 이제 이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뭐가 있느냐? 부활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살아나. 어떤 사람도 다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안 살아나는 게 아니야. 다 살아나요. 다 누구나 그걸 잠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다 바뀌어요. 다 살아나.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영원한 게 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났는데 이게 이제 둘로 갈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죽음은 끝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어떤 사람에겐. 근데 사람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더라. 그걸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였냐면 신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볼 수 있게끔 수만 가지를 해놨어.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애기들이요, 보통 몇 달 있는다고요, 뱃속에서? 10달 그러잖아요. 10달. 그죠? 그럼 10달 있는 애기들이 뱃속에서 잘 자라야 돼. 그죠? 잘 자라야 돼. 그럴 때 이 잘 자라야 한다는 개념이 뭐냐 이거죠. 그거를 모르고 잘 자라야 된다, 요 말만 듣고요, 산모가 뭐 하느냐, 그냥 아기가 잘 자라게 하려고 그냥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뭐 하여튼 먹어. 왜? 잘 자라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기가 너무너무 잘 자라가지고 뱃속에서 10kg 여봐. 그거 안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른들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잘 자라야 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뱃속이 아니야. 배 바깥이죠. 즉 배 바깥, 세상이죠. 이 배 바깥에서 잘 살 수 있는 쪽의 기준에서 잘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5kg, 3kg, 3.5kg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자라야 된다. 이 말의 기준은 뭐다? 뱃속에서가 아니라 어디? 배 바깥을 기준해서. 그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그 이제 배 바깥에 우리 세상이죠. 세상에서 100년을 살잖아요. 왜냐면 뱃속에서 10달이, 뱃속에서 10달을 잘 살면 어디에 적합하도록? 100년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근데 이 100년 삶을 또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 잘 살아야 한다고 그랬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냥 기가 딱지 안 치도록 말하는 게 뭐야? 잘 살아야 한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100년 동안 잘 살아야 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뭐가 기준일까? 이 땅이 100년이 아니야. 영원한 세계, 보통 1000년 그러잖아요. 1000년을 기준해서 이 100년을 잘 살아야 된다. 난 너무 신기했어요. 10달을 잘 살아야 되는데 뭘 위해서? 100년을 위해서. 100년을 잘 살아야 되는데 뭘 위해서? 1000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디 기준에 맞게?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 천국, 천년, 만년, 억년, 거기에 맞게 잘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와, 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죠?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즉 신앙생활이란, 그죠?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 사람들이요, 죽으신 다음에 이분은 참 잘 살았어,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평가, 심판하는 분이 어디 계셔? 저 위에 계신단 말이야. 그분이 보시기에 잘 살아야 돼. 맞죠?
그럼 그분이 보시기에 잘 사는 방법이 뭘까?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 오늘 말로 말하면 고스톱을 잘 치면 돼. 고스톱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옛날에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면 고스톱을 잘 치면 됩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오신 우리 집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그분은 고스톱을 잘 하시거든요. 고스톱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고와 스톱을 잘해야 된대. 그러고 보니까 인생은 고와 스톱을 잘하면 돼. 갈 때 가고 쓸 때 쓰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더라고.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톱을 잘 친 사람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갔고, 고스톱을 못 친 사람들은 다 죽었어. 너무 확실하더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사는 방법이 뭐였어? 광야라는 게 뭐야? 광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제가 참 그때 난 뭐 그 이스라엘 광야, 이집트 그에서의 그 광야,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한 번 가봤습니다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끝이 없어. 한 7, 8시간을 가운데 도로가 하나 딱 있을 뿐이야. 양쪽은 완전 다 사막이야. 그냥 그 끝이 없는 길을 막 운전수가 졸겠더라고. 중간중간에 한 1시간쯤 가면 집 하나가 나타나. 아무것도 없어. 그게 이제 주유소 겸 휴식 코너야. 그거밖에 없어. 그냥 쭉 가. 그러면 이제 시내산에 등장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넓고 그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죽는 곳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살아남았거든. 그럼 어떻게 살아남았나?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했더니.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름이죠. 구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늘은 그렇게 맑고 땅바닥은 완전 사막지대야. 그냥 완전히 누래. 하늘은 완전히 파래. 그걸 제가 비행기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동전 크기의 검은 게 하나씩 있어. 친구 목사님하고 한참 얘기했어요. 저게 뭐냐? 저게 바로 그거다. 뭐? 원유 탱크, 석유 탱크. 아니 여기 중동은 석유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다가 저거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중동에 가가지고 막 할 때인데 그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만들어 놓은 이렇게 농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농장을 만들어 놓은 거다. 뭐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 제일 간단한 건 옆 사람이나 스튜디언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영어가 제대로 돼야지. 창피해가지고 물어보지 못하고 두 목사님이 서로 무식한 두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뭐다 뭐 끝이 안 나. 그러고 이제 끝나고 이제 비행기가 내려올 판이 됐어. 이제 뭐 비행기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그게 못 볼 것 같아. 창피를 무릅쓰고 이제 스튜디오스를 이제 불렀어. 우리 다 통하잖아요. 손짓하면 다 오잖아. 와서 볼 거 뭐 있어? 그 창문에 대고 저거 뭐냐 저거. 가끔 뭐 검은 동전 시커먼 게 하나씩 있는데 그분이 당연히 알려줬겠지.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지. 그리고 비행기 내려왔어.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가이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 중간에 이게 보이는데 그 가끔 동전 크게 이게 뭡니까? 근데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거요. 구름 조각. 하늘의 구름 조각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름 조각 하나가 있으면 땅바닥에 그게 뭐가 된다? 그림자. 그 어마어마한 큰 그림자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는 그 광야에서는 뭘 잘해야 되느냐? 고스톱 딱 하나야. 구름이 움직이면 화장실에 있다가도 빨리 가야 돼. 왜? 구름만 벗어나면 1시간도 못 버텨. 죽어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봐서 알아. 사막이 얼마나 뜨거운지 신발을 못 신어. 그 신발 안 신으면 더 뜨거워. 그러니까 슬리퍼 신을 수밖에 없어. 슬리퍼.
근데 신기해요. 처마 밑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해. 완전 시원해. 동남아는 안 그렇잖아요. 동남아는 햇빛에 가나 그늘에 가나 이 후덕지근해. 그죠? 뭐가 있어서? 습기가 있어가지고. 동남아는 그쪽은 비가 안 오니까 그늘만 들어가면 그냥 시원해. 막 에어컨 필요가 없어. 그냥 구름 밑에만 있으면 시원한 거야. 그리고 이제 낮에와 밤이 그죠? 어떻게 돼요? 나무가 없으니까 기온차가 막 30도 막 이상 막. 그러니까 사람이 그 밤에 영하가 아닌데 얼어 죽는 거야. 뭐 때문에? 밤에 불규정이란 게 뭐야? 구름이 덮고 있으니까 낮에 뜨거웠던 열기가 어떻게 돼? 못 날아가는 거야. 하우스처럼. 그래서 밤에도 열기를 이렇게 갖춰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에 견디는 거야. 아,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구름이 움직이면 무조건 가야 돼. 구름이 석 달 열흘 멈추면 소용없어. 무조건 서 있어야 돼. 신앙이 그거다. 고스톱. 하나님이 가려면 가고 쓰라면 쓰고. 왜 서야 되는지 몰라.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가라 그럴까? 왜 서라 그럴까? 때로는 모르는 게 많아. 근데 그냥 해. 아, 이래서 이랬구나. 많은 걸 보게 돼요. 이제 그러면 어떤 경험이 생기느냐? 몰라도 이제 막 따라가. 왜? 당연히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할 게 믿어지니까. 신앙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다? 고스톱을,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그죠? 집에서 텔레비 보지 말고 두 분이 마주 앉아서 고스톱을 쳐요. 100원짜리 치면 싸움 나니까 10원짜리 쳐. 그래가지고 고할 땐 고하고 스톱. 이게, 야, 난 너무 이게 명확해. 너무 명확해. 진짜.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는 말이야. 맞다. 맞다. 죽음이 끝이야. 그럼 고스톱 잘 필요 없어. 고스톱 칠 필요 없어요. 그죠? 죽음은 끝인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첫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첫째 이해가 안 되는 게, 죽음은 끝이야. 죽음에 뭐가 있어? 보여봐, 보여봐. 있어? 아이고, 저 미친놈들. 아이고, 너나 가서 천국 가. 너나 잘 살아. 죽음은 끝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이제 악다구리 치고 그렇게 막 반항하고 그렇게 막 외쳐요. 좋아. 그럼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왜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죽음은 끝인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이 말이야. 죽는 게 아깝다. 더 살아야 되는데 단순히 아까워서 그러는 거라면 이해가 돼. 근데 죽음을 두려워한단 말이야. 왜 돈 떨어지면 걱정해? 죽을까 봐. 왜 병들면 걱정해? 죽을까 봐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죽음은 끝인데 뭐가 있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죽음은 끝이야. 무슨 이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죽어버리자.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난 차라리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야.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야. 근데 신기한 거야. 아니, 죽음은 끝이다라고 여긴다면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는 말이야. 당신 스스로가 지금 앞뒤가 안 맞아. 모순이야. 정확히 말할게. 이런 거야. 죽은 후를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 근데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 얘기해 주잖아. 첫째, 완전하신 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지금 임사 체험하신 분들. 이분들이 약속에 한 듯이 서로 다른 상황인데 너무나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죽은 후의 세계가 있다. 그죠? 그리고 그 죽은 후의 세계를 예수님은 둘로 나누더라. 천국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딱 하나야. 고스톱을 잘 치자. 그죠? 왜? 심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분이 먼저 기회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당연한 방법은 딱 하나야. 그분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왜 그런 확신을 갖느냐? 예수님이,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확실히 말해놨거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너를 먼저 정하고 불렀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먼저 나를 염두에 두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염두에 두고 창조하신 거야. 그 말은 우리를 염두에 두고 역사하시는 거야. 난 이게 너무 놀라워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어떤 일일지라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어떤 일일지라도요, 너무 확실합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끝나게 돼 있어요. 불행한 결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봐, 이러니 내가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봐, 이러니 내가 어떻게 불평 안 할 수가 있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론이 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겐 어떻게 귀결될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즉 사람들에게 좋게 되도록,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드세요. 그래서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은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 이거야. 근데 중간에 어떤 단어가 끼었냐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좋게 만든 거야. 어떤 일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내가 겪는 어떤 일도.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여기느냐? 에휴, 내 인생에 맨날 이렇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 믿음대로 그렇게 불행하게 귀결되게 돼 있어. 참 놀라운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힘들고 어렵고 실패고 말할 수 없는 상황 같은데 그게 내게 유익을 가지고 와. 이거 저는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실 거야. 왜? 출발점이 하나님 자체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하신 것이고, 그걸 내가 선하게 내게 유익한 거야.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 해결책과 그런 유익이 보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난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근데 불평적으로 보는 사람은 끝이 없어. 그 사람은 다 안 되는 척 불평적으로. 그 사람은 결론이 뭐야? 그러니까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더란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게 놀라워요. 즉 너와 나는 원래 뭐다? 원래 하나다 이거지. 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야. 이해되죠? 여러분 겨울에 보세요. 겨울에 보면요, 나무는 나무만 있어. 가지는 없다시피 하잖아요. 때는 가지를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근데 봄 되면 어떻게 돼? 가지가 쑥쑥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밖에 있던 안에 있던 이미 나무와 한 몸으로 있었던 거야. 근데 인간의 불행이 왜 왔어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나온 거였잖아.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떠난 가지, 즉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잖아요. 죽기만 하면 사람들이 저거야 예수야, 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인간은 다 죽는 거 아니야? 죽어버렸네. 이렇게 말할까 봐 그분이 부활해버렸어요. 그럼 뭐야?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게 저거네? 그러면 내 죄를 위해 죽었고 부활해버렸으니까 내 죄가 해결돼 버렸네. 다시 말하면 나무를 떠났던 가지가 다시
나무에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끝에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장난스럽게 믿지 마세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난 그 누가복음에 그 부자 때문에 난 겁이 나는 거야.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부자한테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대로 살았잖아. 그러니 여기서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사로는 괴로움을 받았으니 무슨 뜻이야? 나사로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 천국 지옥 정말 있는 거라고. 6.25 전쟁이 있었는지 희생자들께 여쭤봐. 정말 죽은 후의 세계가 있는지 이 150여 명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 유튜브 한 번만 탁 쳐봐요. 사후 세계. 수도 없는 얘기들이 나와. 성경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해놓고 죽은 후에 똑같이 했어. 그럼 이분이 하나님인 게 확실하잖아. 죽은 후에 세계가 있잖아. 그리고 죽은 후를 심판하는 분이 계시대. 그분이 하나님이래. 그분 말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고스톱. 그분이 이 땅에서 하자는 대로 하다 보면 그분의 세계에 가는 거잖아. 죄송한 얘기를 말해볼게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 진짜 죄송한 얘기를 교만 떨지 마세요. 돈 있으면 얼마나 있는데 그래. 전 그런 돈도 없지만 100억, 1000억 있어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저보다 낫겠지. 근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제발 진짜 건방 떨지 마세요. 무슨 후회를. 이 부자가요,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그보다 토한 고통이 있다 그러잖아. 뭐가 보였대? 세상에서 자기 가족이 자기처럼, 부모가 그랬으니 자식이 그러지 않겠어요? 야, 캐세라 세라. 죽으면 끝이야.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 그 애들이 다 지금 어떻게 자기랑 똑같이 이 지옥으로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걸 보는 부모의 이 지옥에서 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어. 그걸 오두 나오라 그랬죠. 실제라고, 실제.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진짜 눈물로 호소하고, 그죠? 금식함으로 진짜 엎드려야지.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게 더 이해가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인가요? 다윗을 만나고 왜 그렇게 다윗을 기뻐했을까? 내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죠? 왜 다윗을 이렇게 했을까?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 왜 다윗을 기뻐했을까? 다윗이 평생 한 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어떡할까요? 고스톱을 잘 친 거야. 아, 이거 고해야 돼? 말아야 돼? 그죠?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고해요? 스톱? 아니, 지금 저거 이 상태면 광바가지에 지금 피바가지에 지금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스톱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고해. 이 다윗은 이걸 잘하는 거야, 지금. 내 생각엔, 이거 3배니까 그냥 먹으면 한 80조 날 것 같아. 아, 그럼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니야, 야, 고해.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왜 감사하냐면요. 육의 세계는요, 이런 거야.
서울대 나오고 싶은데 서울대 못 나왔어. 그럼 지금 이 나이에 노력해서 서울대 가려고 그러면 쉽겠냐면 거의 불가능하잖아. 그죠? 근데 영의 세계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 한순간에 돼.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도 되고 한순간에 이루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 숨을 쉬고 있는 한 다 소망이 있단 말이야. 제발 고스톱 좀 쳐요. 진짜 부탁해. 아주님. 딴 거 하지 말고 고스톱. 차라리 고스톱이라도 쳐. 진짜. 다윗은 딱 하나 잘했어.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왜 위대할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뭘 걸었어? 자기 인생을 걸었어. 그러면 그건 고스톱 말고 또 뭐라고 말해야 되나? 좀 이렇게 하셔 보이는 분 얘기 좀 해요. 그 말고 뭐라고 그래? 어? 오빈? 올인. 그래서 그잖아. 여기다 한번 다 거는 거야. 내 인생을 걸어. 여기 분명히 야 이거 분명히 장땡이야. 이게 좀 장땡인 것 같아서 딱 걸었는데 상대방은 38 광땡이 나와버렸는데 이런 것처럼 말이죠. 내 인생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내 인생을 걸은 거야. 그 한마디 가라. 그러니까 따지지도 않고 어디로 가요? 묻지도 않아. 예. 하나님은요 간단한 사람을 좋아해. 이유를 붙이는 사람을 싫어해. 변명 붙이는 사람을 싫어해. 처음에 아담에게요 딱 그런 거야. 아담아 네가 먹었느냐? 그럼 어떻게 말하면 돼? 예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먹긴 먹었는데요 저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말이 길면 이미 그 사람은 틀린 거야. 제가 성경을 나누면서도요 대답을 들어보면 알아. 답이 명쾌하게 아는 분일수록 답이 짧아. 근데 명쾌하게 모르시는 분일수록 답이 길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야. 네가 먹었느냐? 아유 제가 먹었어요. 그다음 되는데 아유 먹긴 먹었는데 저 뱀이 꼬드겨가지고 먹었어요. 인간이 다 그렇잖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웃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병시가 바보 같은 짓이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아니 세계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그걸 내가 부정해버리는 거야. 누구 때문에 아니야.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뭐만 하면 돼? 최고의 차를 뽑아놓고 뭐가 없어? 기름이 없는 거 마찬가지야. 고스톱 주님이 가려면 가고 쓰려면 서. 그럼 인생 끝이다. 그죠? 제가 우리 그 꼬맹이하고 이제 막 소통하려니까 이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꼬맹이 여기서 이제 말이 막 튀어가지고 난 모르는 언어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이제 애기 보다가 이제 뭐 서로 얘기해. 그 이름이 가끔 그래. 싸우지 마. 그리고 하는 말이 천천히 해. 이게 목소리 크면 싸우는 줄 아나 봐. 싸우지 마. 천천히 해. 살살 해. 그런 정도의 소통이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길가에 이제 데려나가거나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애기들 귀여워하잖아요. 할머니, 아우 애기 귀엽다 그래. 저 할머니 마음이 아프대. 기도해줘. 그 이름은 가서 이래. 예수님, 할머니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언어가 짧아서 그래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할머니가 아프대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직 언어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표현하는 게 할머니 마음이 아프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제가 그날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제 마음에 강한 충격이 왔어요. 맞아.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원하는 바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나는 뭘 들었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거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왼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데 때로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인간이 하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해야 될 기도는 이거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럼 끝이야. 그래 거기 뭘 포함하는 거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게 고스톱을 잘 치는 비결이다.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걸 요구하지 말고 어련히 알아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인데 어련히 알아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데 그걸 내가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인정하면 나는 뭐고만 하면 돼. 그냥 이 상황만 알리면 돼. 제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네요. 하나님 아시죠? 그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아서 갈게. 넌 나만 따라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확실해. 너무 확실해. 인생에 있어서 고스톱을 잘 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